여러분은 이 성령 안에서 이런 체험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의 권능으로 말이에요. 내 자신을 뛰어넘는 내 자신이 그런 게 세상 사람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말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잘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게 표출하고 열매를 맺는 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10가지를 알고 있는데 행동의 삶에서 2가지밖에 열매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으로 많이 묶여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풀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게 더욱더 표출이 되죠. 나타나 열매가 맺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학생들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데 똑같이 선생한테 공부를 하는데 왜 어떤 애는 더 많이 알고 깨닫고 어떤 애는 적게 깨달을까? 내가 배운 것만큼 내 안에서 나타나고 증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많이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밀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써 내가 해서 성령 안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그 생명 믿음 안에 바로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 주의 능력의 역사가 하늘의 비밀의 역사가 날 통 나타나는 증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제 문제가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엎드려 고백하고 자백하고 제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마음이 비워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진 것만큼 성령으로 충만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거친 막힘이 제재된 요소가 처리가 됩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과 통달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믿음은 사람에 속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믿음 없습니다. 나는 성격이 그 믿음 없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 왜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나 보다. 주여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자기가 믿음 있대 자기가. 오늘날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신앙생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인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변하고 세워지는 것만큼 너희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더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겠잖아.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신다겠죠. 이 사실을 누가 안 줄 아세요?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바울 자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하나의 주권의 능력을 얘기하는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구약에서 믿음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굳게 신뢰하는 것이며 신약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합되어 있고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바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 했죠.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으로 하선포된 증거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눈 뜨시고 눈을 감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눈을 감기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심각한 혼탁한 시대인지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그만큼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런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은 간 곳이 없어. 주님은 간 곳이 없다고. 그냥 육으로만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내게 사람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이 주어집니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여호와 그 하나님 주권이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에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간간히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 말씀 선포라 예배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삶의 주체가요 자기 자신이 되죠. 여러분 가만히 보라니까. 자기 자신이 삶의 주체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인생이 힘들게 피폐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은혜에서 힘을 얻으려고 그래.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 힘을 얻으려고 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임에서 이건 바로 저주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사람 누구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믿을 수가 있어요?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나 자신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깨어있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나를 덮쳐버려. 그래서 다시 시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남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죄악 중에 출생하십시오. 어머니 죄 중에서 바로 나를 잉태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에만 내 마음이 합하구나.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뜻을 뭐라고 이루겠다 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 관계 속에 믿음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죄 중에 태어났구나.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구나. 자기한테는 온전함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은 왜 탁월한 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과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한 5배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재능이 100이 나고 1000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탁월한 자들이, 군사들이, 군인들이 다윗보다 사람으로 보면 다 탁월하죠. 그런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 도망가.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물맷돌 5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어떻게 돼요? 물매에 머리가 박혀서 죽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자, 보세요.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져 신이 그랬잖아. 질그릇이야, 우리 질그릇. 질그릇 깨지기 쉬운 거지. 조금만 충격받아도 깨져 부셔져. 그러나 보화를 가졌다는 겁니다. 보화는 왜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죠. 질그릇이 그게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어떻게 하세요? 강한 자가 되죠. 이게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골로새의 모든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충만함이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이 연합이 되고 그 믿음을 가졌죠. 그래 내 안에 사시는 내가 아니요. 그 아들을 믿는 뭐라고? 믿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한 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충만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시며 행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주 잊어버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2000년에 십자가에 걸려다 온 데가 같이 못 박힌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못 박힌 자가 됐으므로 나는 뭐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아니야. 그래, 그 하나님의 탁월함이,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여러분들 나타나고 증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만 살리는 거 아니고 내가 다니는 공동체, 내가 다니는 어떤 직장, 이걸 살리는 거예요. 이게 직장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겠죠. 자 보세요. 또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그 법을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걸 믿습니다. 그게 큰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돼야 돼. 그게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광이 지혜가 능력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아무 음식 뜻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자,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 지혜로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심령 삶에 절대 하나님 주권의 능력 앞에서 나 자신을 뛰어넘어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의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열어주신다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약속을 주셔서 이 교회는 내가 하늘의 모든 비밀을 내가 가르쳐 주마 그랬어.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서 이 믿음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서 그래서 오늘 바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바라다는 것은 기대하다, 신뢰하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게 믿음을 바라는 게 있습니까? 그게 실체적으로 내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왜 마귀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 가시덤불로 엉겅퀴밭이 나오잖아요. 그걸 못 듣게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못 듣게 만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딱 끝나보세요. 정신이 퍼뜩 나잖아. 그럼 어떤 힘의 작용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능력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왜 그런 요소가 내 안에 허용하느냐 이거죠. 내 심령 안에.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믿음은 단순히 주관적인 개인적인 확신 이상의 것이며 또한 미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지금 가진 것처럼 심령에 성령에서 행하시는 역사에 아직 갖지 않는 것을 가진 것처럼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말씀에 이제 심령의 바탕에 마태복음 13장에 말씀같이 옥토밭이 돼 보세요. 옥토밭이 된 말씀을 듣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잖아요. 그럼 그게요 실제적으로 실상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 실상으로 이루어져. 그리고 내 안에 확증이 주어져.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겁니다. 미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지금 가진 것처럼 성령 행하신 역사에 갖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확신하는 건데 믿음으로 이것을 심령 거룩한 씨가 심령에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로 확인하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게 되죠. 그냥 내 마음에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이 내 마음에 확신이 와. 그러면 되어져 이루어져 그냥.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힘써 애써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행위 속에 주어지는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의롭당하는 거지 믿음으로 의롭당한 거지 내 행위로 열심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확신이 납니다. 어떤 것에 미래에 있는 것, 즉 본체와 확신 등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 확신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 좌우되는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립된 객관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은 뭐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럽니다. 증거는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사실들, 즉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 즉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일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믿음이라는 장치를 가져야만 신뢰를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백날 첫날 얘기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상이 납니다. 실상을 한번 보죠. 실상이요, 그렇죠. 실상의 믿음은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장차 있을 그것들에 대한 성취, 확신을 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내 심령이 얼마만큼 다져졌습니까? 내 심령이 얼마만큼 여러분 심령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지경이 넓어지고 거기다 말씀이 성령으로 심어진 말씀이 심령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져요, 내 안에. 그게 확신이 보여져. 그러면 나중에 그냥 손에 안겨져, 주어져.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곧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을 현재 시점에서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그걸 확신을 있으므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구나. 이게 그냥 내 안에 믿어져 그냥.
다시 말해 미래 성취될 일을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많은 구약의 모든 선지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을 행해서 많은 일을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그런 선지들이 많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 야곱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고 요셉을 보세요. 그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하나님 언약과 약속을 그 사람 믿음을 통해서 이루셨는가?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믿음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해줘야 돼. 내가 깨닫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66권을 다 하고 모든 많은 지식에 뭐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운다 해도 아는 게 아니라고. 자,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은 걸 내가 믿어지잖아요. 그럼 나로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게 하시면 내가 믿어지는구나.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성령께서 선포된 증거의 말씀이 사실로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 실상으로 주어져. 확증이 주어져. 확신이 주어져. 그걸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난 첫사랑으로 첫 믿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항상 그래. 정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목회를 해서 영혼 구원보다도 그 전에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그 전에 그냥 그 사람 1대1 만나가지고 1대1로 교수하고 하고 영접시키고 또 하고 영접시키고 하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왜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 왜 그게 내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심령들이 왜 안 될까 이거예요. 왜? 주님을 영접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삶이 날개를 타는데 내 인생의 삶이 날개를 단단 말이에요. 날개를 단 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개를 단 사람이 무슨 세상에 두려울 게 염려될 걱정될 게 뭐 있어요? 아니 한번 보라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 보라고. 배운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에? 그게 실제로 생활의 삶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쓰임받는 게 얼마나 되는가 보라고. 말은 잘해. 여러분 말이 하나님의 말이지 않아. 말은 잘해.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이 생명 믿음의 말씀이 내 생활에 얼마나 적용해서 하나님으로만 되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믿음을 모든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바로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형편이 이렇고 사정이 이렇고 뭐가 어떻고 그걸 자꾸 논하지 마세요. 요하께서 빛이 쓰라하니까 그대로 됐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그게 하나님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부터
테스트가 아니고 나 기도하는 게 있어. 나는 그런 거 참 몰랐어요. 환율에 수출이 했을 때 이 환율이 뭐 높아지고 낮아진 거에 대해서 타격이 크다는 거 난 그런 거 몰랐어. 그냥 참 몰랐어 그냥.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엄청,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은 수출로 살아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확신을 갖고 하십니까? 확신을 갖고 하세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미국도 그 이상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참 어떻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람 같아. 막 그냥 이렇다가 저렇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 밑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새로운 좋은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그게 아니면 지가 아니면 그냥 딱 카트 시켜서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그게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잖아요. 모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면요, 그 잘못된 영향이요, 교회 안에 민족에 너무나 엄청나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호주되는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떨어져 보세요. 가정에, 행한 일, 사업에, 모든 일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임감이 주어지고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어도 못 자.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 행동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책임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책임이 주어지는데,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가정을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어떤 직장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사업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그 사업장의 가정에 믿음의 호주가 된 사람이 모든 가정 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자고 싶어도 못 자. 어떤 책임감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은 하고 피곤하면 하고 이러지만 책임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런 게 여의치 않아. 개의치 않는다고. 아니,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있으니까 왜 그렇게 매입니까? 매이지 않아. 성경을 내가 죽으면 줄이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보이진 것을 창조하신 것은 보이는 것을 창조, 보이지 않는 속에 창조한 걸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증거돼야 돼요. 자, 본문하고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잡읍시다. 자, 믿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냐. 이것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 생각, 소견으로, 오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곡식을. 그러나 아벨은 뭐예요? 짐승.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양을 드렸어요, 양. 속죄 양을. 그 예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물로 증거 삼아서 의롭다는 거예요. 예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의롭다는 거지 내 행위로서 의로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가인은 뭐예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 우리 신앙도 오늘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의 생명 믿음의 원리를 내게 적용하고 그 가운데 내가 들여지고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려니 이게 신앙이려니 그러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믿음으로 에노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의 이 5절의 에녹에 대한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저는 믿어져요. 저는 믿어져. 왜 그런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전에 그러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분리돼. 분리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가.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데 주님 천국 올라가는데 순간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성령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봐서야 하는 게 아니고 가보지 않아도 성령으로 그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 걸어 잠그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마가 다락방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더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갑니까? 나는 한국에 있는데 내가 미국에 있는 어떤 권사를 집사를 기도하고 있는데 내 혼자 순간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인 거예요. 육은 모든 게 제한이 돼. 육은. 에녹이 죽지 않고 그 몸으로 그냥 들림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대로 들림을 받았지. 예수님이 들림을 받은, 똑같이 그렇게 들림을 받은 거예요. 뭐하는 증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뭐예요?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삶이 바로 그런 믿음의 신앙에 다시 주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도 썩지 않는 몸으로 여러 몸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실이 그냥 믿어져야 돼.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심령이 제 문제가 처리가 되는 것만고 그냥 성령 안에서 내 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알게 돼. 그래서 결론 6절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만족케 한다. 믿음은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다시 제목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 주변에 권능으로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나를 뛰어넘는 자가 되라고. 내 생각에 머물지 마세요. 그것은요 복잡해져.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 나를 뛰어넘어야 돼. 거기서 뭘 누려? 자유를 누려.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주의 능력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는 안 돼. 근데 내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관계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부딪히는 모든 요소가 다 그런 요소가 여러분 안에 작용하지. 그러나 나를 뛰어넘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보세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을 수가 없지. 주님도 언제 붙잡혀서 들여짐 속에서 어디였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여기서 이렇게 감아보면은 참 머리가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그래 하나님은 그 두뇌를 써야지. 쓰면 엄청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 모르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사는 길은 내가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 능력 안에 그 지혜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구나.
주의 권능의 능력 안에 있구나. 그 믿음 안에 있구나. 주님을 엎어냐때 자나깨나 주님을 찾겠어. 가까이 하겠어. 주님을 찾겠어. 주님께 기도하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 겁니다. 많은 애들도 보세요. 많은 애들이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기도를 안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공부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끝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놀랍게 도와준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형제니가 시험 볼 때 주님이 기도하는데 지금 마귀가 형제니를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주의 종은 손 들고 기도해라 그래. 손 들고 기도해라. 내가 그럼 거기에 개입해서 역사하마 그랬어. 그러니까 오전에 시험은 얘가 죽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니까 오후에 시험은 너무 잘 본 거예요. 근데 우리 또 형국이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몇 점을 수능을 보겠다 가르쳐 해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저희한테 야 하나님 너 340점 맞춰준다 했다니까 여기 어디에 여기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 340점 맞겠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미친놈 지랄하네 그랬어요. 야, 하나님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그대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애나 어른들 다 복음의 생명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복음의 생명 믿음을 가져야 돼. 주님의 미래를 다 책임져 줘야지. 나이가 먹은 사람이나 애들이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겨줘야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권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나를 뛰어넘는 믿음의 신앙생활에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의 자녀들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잖아요. 지금 주님을 찾을 때잖아요. 주님이 지금 손을 벌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편에서 왜 그걸 손 놓으십니까? 손을 거두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세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집에서 잠 퍼자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야지.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무슨 딴 것이 있어? 아니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왜 그럴까? 나를 뛰어넘는 죄 능력의 생명 안에서 더욱더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나타나고 증거되고 열매 맺는 은혜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십니다. 세워짐의 은혜를 도와시고 채워짐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이 요 하나님 주권이